찬양 감사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되겠습니다. 복음 누림으로 생명과 평화의 지평을 넓히자. 다 같이 따라해서 시작. 복음 누림으로 생명과 평화의 지평을 넓히자.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나 국민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릴 것이죠. 또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문제의 답을 알려준다고 하면은 행복해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요, 경제적인 문제요, 갈등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의 배후에는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알고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어야 됩니다. 복음만이 인생, 세상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중에 참 복음을 알고 믿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각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제대로 알고 누리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꾸 세워져야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속에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강대국에, 또 이제 그 흑암의 세력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보게 되면은 과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기술이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편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러니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편리하고 스트레스가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더 점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의 병의 많은 부분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신적인 그 어려움 부분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소득이 줄었니 어쩌느니 그럽니다. 그런데 소득이 줄었다 하더라도 절대 빈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왜 과거보다도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12월 3일 이제 잃어버리지도 않게 됐고 이거는 역사 속에 끝까지 남을 겁니다. 그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엄을 주도했던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거 도박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내란 수괴 또는 이제 내란의 조력자 그래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근데 보니까 무속, 점술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얘기 듣고 다 목숨을 걸고 했던 거예요. 인생의 나라의 그 운명을 결정하고 하는 데에 귀신 인도받아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연말 되니까요. 이제 그 컴퓨터로다가 작업을 하려고 컴퓨터를 딱 키잖아요. 탁 뜨는 게 있어요. 그 뭔가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운세. 새해 운세. 키자마자 제일 먼저 그게 뜨는 거예요. 11월 달까지는 괜찮았는데 12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더 심해. 자, 이게 뭐예요? 새해의 운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많이들 알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 벌려고 컴퓨터 킬 때마다 그게 탁 뜨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사람들이 힘을 잃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데 현혹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광고가 떠요, 안 떠요? 안 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광고가 뜨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거기 한번 클릭해 보신 분이 있어요? 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빠지게 되면 흑암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한 거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또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을 파괴시키고 오염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는 가운데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많은 질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치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제일 먼저 말씀 받고 복음 받은 그러한 이제 그 민족이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얘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일 먼저 주어졌고 그 말씀 통해서 복음도 제일 먼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또 하나님은 또 열심히 특심이셔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줍니다. 그런데 에스겔 3장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어야 거기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데 영적인 힘 없이 살아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양식을 왜 우리가 먹느냐? 그 양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 힘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사람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모양은 밥은 잘 먹어서 허우대는 멀쩡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사단의 유혹에 꼴랑 넘어가. 죄의 유혹에 꼴랑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치판과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안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빠졌다는 얘기는 흑암에게 걸려들었다는 얘기. 흑암에 걸려들었으면 죄를 져야 안 져요? 져요. 구원받은 자는 원죄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범죄가 남아있어요. 내가 말씀의 인도를 놓치게 되면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자범죄가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은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야 안 가요?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피언약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한다고 하면은 복음 놓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 나타나는 현상은 사단에 의해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갈등이 생기고 군사적 대결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탐욕을 심어서 서로 해치게 합니다. 육신을 채우는 도덕질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범죄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피언약을 놓친 북왕국은 일찌감치 멸망을 했어요. 그 남왕국에는 중간중간 믿음의 왕이 나와서 개혁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분들이 나와서 개혁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또 이걸 이어가지고 계속 개혁하면서 복음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가 복음들이 지속되지 않으면은요 근본 문제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게 들어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포로 시대에 피언약을 붙잡으라, 피언약을 회복시키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언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음 가진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힘이 강같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 받는 주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개인에게는 평안함이, 지역과 세계에는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두움과 죽음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어두움과 죽음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복음 가진 자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두움과 죽음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예수님이 비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비춰주는 것이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생명의 빛 가진 자를 통해서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평강, 평안, 평화, 그 헬라 말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을 어떤 때는 평강으로, 어떤 때는 평안으로, 어떤 때는 평화로.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제가 계속 그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개인과 이렇게 규모가 작은 데는 평안 그렇게 쓰이고 또 이렇게 좀 넓은 광범위하게 이렇게 될 때는 평화. 그래서 나라에 평화가 있기를.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고 하면은 성도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만난 사람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답을 주면 그 사람이 평안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리죠. 그리고 우리가 지역과 이 세상 속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신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 여러분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가 잡아먹고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자라다가 말라 죽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요 좀 성장하다가 가시에 죽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실패한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옥토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도 싫다 하면서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을까 말까 하면서 여러분을 애타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믿는다고 하더니 나타나지도 않아. 피해 다녀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말고 정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옥토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귀신 인도 받으며 살다가 이제는 성령 인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신 이 말씀을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생명과 평화의 지평을 넓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복음 받아야 할 사람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부류가 틀려. 그래서 멀리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음 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장에서는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고가 되어야 돼요.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고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신뢰를 얻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신뢰를 얻지 못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아주 못해요. 그 아주 못하는 사람이, 신뢰도 안 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 그래 봐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그래서 복음 받아야 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뭘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사람이 왼수로 여기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붙여줘요. 왜? 사람들이 봤을 때 왼수 같은 사람을 붙여줘요. 왜? 다른 데 가면은 그 사람 살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가진 사람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했으니까 2025년도에는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왼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도해 보세요. 분별해 보세요. 네? 여러분, 분명히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것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된 사람은 직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선교지에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정말 축복 있는 발걸음이에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살리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욕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욕을 하면은 별 적이가 없어요. 욕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드림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를 주장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예수 생명 가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권세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려고 하면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그 잘 누려진 상태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린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에 평안을 넘어 평화를 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민족 복음화하는 데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꿈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커져요. 꿈이 없으면은, 기도가 없으면은 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름드리 되는 그 나무만 여러분이 보는데 그 나무도 싹이 터서 나올 때에는요, 이만했어요? 요만했어요? 아주 별 볼 일 없었어요. 그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민족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한 3년째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는 좀 이게 구체화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계복음화는요, 지역민족 세계복음화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시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해외를 자꾸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나라도 살기 괜찮은 나라가 돼서 그러는지 아무튼 간에 동남아시아하고 우리나라보다 좀 저기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들어온 유학생들이라든가 돈 벌러 온 다문화인들 되게 많아요. 이제 다문화 가정도 많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해외 선교사 파송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전해서 잘 양육을 해서 본국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시각을 좀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환경은요, 육신적 생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환경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환경을 살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여지껏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환경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그러한 것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편리한 것만 따지지 말고 좀 내가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회용 컵을 쓰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기 컵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그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우리가 일회용 컵을 이렇게 좀 사용하는 거를 자제하고, 근데 이제 카페 가서 그걸로 이제 그 음료를 사 마시면은 더 많이 줍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작게도 이렇게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돌보며 또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헌신도 해나가는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라고는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상태가 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평화의 지평을 넓혀갈 수가 있어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과 평화의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세계력교회 온 성도들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축복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5년도에 새롭게 더욱 힘있게 복음으로 출발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